예로부터 종갓집의 이미지 그리고 그 크기,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장독에 있다고 합니다. 장독을 보면 종갓집의 그 이미지와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독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가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독이 많은 어느 종갓집에는 또 장독마다 이름을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간장독, 된장독, 그 다음에 고추장, 또 각종 젓갈 같은, 또 어떤 집은 쌀독도 이렇게 이름 붙여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보리독. 그런데 그 표시 중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깨진독. 왠지 여러분 좀 특별한 이미지가 느껴오지 않습니까? 깨진독. 그 이유는 항아리에 금이 가서 깨졌으면 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 위에 이름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깨진 독이라고. 비록 깨진 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심을 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한 장독 사이에 두시고 이름표까지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송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 중복되는 단어 3개를 강조해서 했습니다. 뭐였죠? 함께입니다. 함께. 3번이나 말씀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함께 3번, 이것은 완전한 그러한 이룸을 말씀한 것입니다. 함께는 연합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살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살고 죽는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강조한 거예요. 깨진 독이나 그 다음에 깨지지 않고 성한 독이나 똑같이 같이 한 그룹 안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갓집에 귀한 장독 사이에 깨진 장독을 두고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니 이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우리의 각자 이름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정마다 아들로 딸로 그리고 엄마로 아빠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고 특별히 교회 직분에서도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비록 깨진 독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로부터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아랑이 넓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아랑이 좀 좁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릇이 작다고 표현합니다. 또 대기만성이라고 해서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크게 될 사람은 좀 늦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그릇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큰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큰 집 안에는 여러 각종 그릇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그릇은 성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대가족을 이루고 있으므로 큰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도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 세 가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기천에 상관없이 모두 용도에 따라서 쓰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본문 20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천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천한 것도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절의 네 종류의 그릇을 예로 들면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합당한 용도에 맞도록 모두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일상에서 쓰는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손님이 올 때 혹은 좀 필요해서 특별한 용도로 쓰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 많은 일꾼들도 각자 유치해서 받은 소명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불필요하다,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합당하게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 있는 이 지상교회, 각 교회, 개교회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촌 전체를 큰 집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느 주석가도 지구촌이 하나의 교회다라고 해석한 주석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미닝이 있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따라서 인류 역사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인과 악인을 경우에 맞도록 그때그때 쓰신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의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대로, 원망 불평하는 자는 원망 불평하는 대로, 못된 사람은 못된 대로 하나님도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우리 스스로 불편할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각 인생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자는 강팍한 그대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그리고 두려운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얘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적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악인들, 이들을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훈은요,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너는 어느 편에 있는가? 예를 들어주고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결론까지 내려주면서 너는 그러면 어느 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의 섭리를 따라서 선악간의 도구로 다 쓰셨습니다. 민족과 나라까지도. 애굽도, 암몬도, 모압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익히 잘 알 수 있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나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나 천년의 왕국을 이루어갔던 로마 제국까지도 당시 최강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잠언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한 8, 90년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거의 성경의 기록은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로 기록된 나라가 있다고 하면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짐작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그 강대국들, 그리고 오늘날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중남미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나라를 애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나라들을 로마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파라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오. 그래서 왕족을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칭호를 썼는데 바로 바로의 왕족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역사에 따르면은요, 이집트 왕조는 기원전 한 3100년에 세워졌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러한 어떤 왕조입니다. 그리고 BC 1890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 왕조가 12대 왕조였습니다. 그때 그 바로 왕의 이름이 세소스트리스 2세입니다. 이때에 애굽의 자손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간 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를 마감으로 출애굽기 시작하는 중간 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거의 430년의 공백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거의 400년 이상의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굉장한 장수들이 많이 나와서 새 역사를 이루고 죽고 사라지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430년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절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인구가 무려 거의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왕 이름이요 아모세 1세입니다.
이집트의 18대 왕조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바로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모스 1세. 그 이후로 바로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면서 출애굽까지 거의 123년간을 괴롭힙니다. 123년. 그러니까 역사가에 따라서 조금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게 있지만 왕조가 한 3, 4대 이 사람들 전부 총체적으로 성경은 바로 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왕이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성경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거의 3100년 BC 3100년 세워진 이 왕조가 거의 한 1200년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만났던 왕 1890년대 그때 그 왕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요셉의 그때 쓰임받은 왕은 성경적으로 보면 선한 도구로 쓴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중요한 것은 요셉의 때의 바로 왕들과 모세의 때의 바로 왕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또한 악한 도구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강팍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악함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그가 항복합니다. 그런데 항복하기도 그는 죽을 줄 모르고 결국은 홍해앞까지 쫓아와서 모든 그러한 군인들과 수장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살아서 잠시 왔지만 나중에 애굽에 돌아와서 금세 열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큰 교회라고 했다가 하면 작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개교회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 본성대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강팍하게 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로 쭉 간다면 결국 바로 왕이 최후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그도 그런 어려움을 그런 심판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 모두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끝까지 변함없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줄기에서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이것을 모두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늘 필요에 따라서 쓰시려고 하고 쓰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주의 나라의 선한 역사에 함께 쓰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여 귀하고 깨끗해진 그러한 그릇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여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다. 본문 21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깨끗함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앞선 15절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이 사람은 바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냉정하게 자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리인지 말씀인지 최소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힘이 하나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진리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습관, 나의 본성이 진리보다 위에 있을 때는 진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위에다 두면 진리로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제 행동해야 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 같은데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근심하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마귀의 계계인지, 이단의 사설인지 명확하게 갈라내는 것을 오늘 옳게 분별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실 지금에 와서서 얘기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종말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종말로 형제들아,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종말로에 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그때도 종말로 형제들아라고 표현하면은 그때도 마지막 때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가요, 혼돈입니다. 혼돈. 어둠이 빛을 대적하고 악이 선을 대적하니 혼돈스러운 거예요. 불의가 선의를 대적하고 거짓이 옳은 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 뿌연 회색빛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거 생각납니까? 가끔 제가 그 동물의 왕국 보기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이렇게 강한 것이 약한 걸 잡아먹고 그러면은요, 지금은 그냥 화면을 돌리고 싶어요. 싫어졌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뭔가 익사이팅했었던 것 같아요. 강한 것은 강해서 이렇게 뭐. 그런데요, 그때 전쟁 전과 전쟁 중인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혼돈합니다. 예, 아무리 작은 것도 생명이 있어서 살려고 목을 치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혼돈한 상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혼돈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평안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얘기한 우리 주님의 평안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불편하고 그러면 빨리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시대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의 말씀.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처해 있는 지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불완전하고 황량하여 무가치한 상태를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오늘날 징조를 보면 꼭 이와 같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정말이지 검은 구멍이라고 불리는 블랙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는, 세상 문화가 확 빨려 들어가고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빨려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이 지구촌 전체가 무슨 블랙홀이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리스의 어제 지난주에 뉴스가 그거 아닌가요? 그리스 그 지방에 100년에 한 번 비가 와야 되는데 뭐 그 정도 대화도 안 되겠죠. 사막에 비가 와서는 안 될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뭐 7천 명인가 7만 명인가 그렇죠. 그 미국의 어떤 그 광야에서 그 외진데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7만 명이 그냥 완전히 흙 수렁에 빠져가지고 고립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저는 우리로 표현하면 블랙홀의 증상이 아닌가. 지구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대로 극과 극의 대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 관해서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한다. 이제 극과 극의 마지막 분리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당장은 아닐 것입니다. 예. 당장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다의 염분 3%, 3.5%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극과 북극의 그 얼음이 아무리 녹아서 지구촌에 희 감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생명체는 그래도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핵오염수가 당장은 무슨 역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왠지 염려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우리 후대 시대에 제가 얘기한 것이 혹시 남아있으면 그때 이경종 목사님 얘기했던 것이 이거구나. 뭐 저뿐만 얘기하겠습니까?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훌륭하신 석박자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누구도 시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는 이 인류가 바로 극과 극으로 간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고요. 선한 자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정치 얘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대재앙의 원인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일어난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오늘날 강대국들의 연합, 극과 극의 대립,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때가 가까이 온 징조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한 거예요. 창세 때 혼돈했던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영의 수면으로 인해서 완결하게 바뀌어 놓으시니 이제 그때가 다시 한번 혼돈의 시대로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그 시대로 향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정결한 신부처럼 단장돼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밤도 낮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헛되고 거짓된 선동으로 악성 종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바로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미혹시킨 이단의 앞잡이들로 알렉산더와 함께 사탄에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는요 사탄의 내음받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출석하지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양의 탈을 쓴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아멘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다. 남의 그릇 볼 거 없습니다. 남의 상태 볼 거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울은 이런 것에서라고 했습니다. 앞선 19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만들어가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대. 우리를 아시고 주님을 부르셨잖아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주님 부른 거 아닙니다. 진짜 종교는, 참 종교는 죄인된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은 그것은 종교이고, 그리고 진짜 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을 못 만나니까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샤머니즘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그래서 어떤 자료 보니까 일본의 신이 얼마라고 하던가요? 20만 된대요. 뭐 맞는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만 것이 오죽했으면 소가 신이 돼가지고 소똥을 치우면 티켓을 먹는 그러한, 함부로 치우면, 뭐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나무가 크면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이상한 모양의 바위가 있으면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은 다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가장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아침 일어나서 누구 이름 먼저 부릅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또 가족들, 자녀들 이름 먼저 부릅니까? 예. 아침 일어날 때 눈등과 동시에 우리 모두 주여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 이제 우리 턱 밑까지 가까이 온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된 그릇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본절에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했는데 주석학자 렌스키는 주인은 큰 집에 쓰이는 모든 그릇들을 귀하게 혹은 천하게 사용하는 결정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귀히 쓰이는 그릇은 주인이 흡족한 마음으로 기쁘게 쓰고 그 기쁨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자신을 내어드리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롭고 선한 성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참여하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어느 찬양 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는가. 내가 이곳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심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릇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목사가 무슨 금그릇인가요? No. 목사도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한 성도,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금그릇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직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금그릇, 장로는 은그릇, 누가 그런 해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믿음 있는 사람을 금그릇으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하게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로 금그릇으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에 내어드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신다. 아멘이죠? 우리 나눠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하신다. 아멘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결코 공짜 없습니다. 천국 가는 은혜는 공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값도 치를 수 없기에. 오늘날 공기 마시면서 매일마다 혹시 타운십에 공기 줘서 감사하다고 삐내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마켓 가서 공기 사오세요? 무슨 특별한, 물론 그런 공기는 사옵니다. 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공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물값 냅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물세 안 내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물 관리해 준 값 낸 거예요. 물값 낸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공감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됩니다. 공기 돈으로 삽니까? 너무 커서 은혜는 돈으로 치를 수 없기에 그냥 값없이라고 의미한 거예요. 그 값을 얘기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구스와 스바를, 애굽을, 모든 민족을 다 팔아서 너를 내 아들 삼았어. 이 값이 그 귀한 값이에요. 차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공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신앙생활을 해요. 은혜도 공짜, 믿음도 공짜, 그냥 되는 것 같이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여 나에게 좀 간절함을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간절함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두 눈 뜨고도 눈 배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블랙홀 그 사이에 서서 가든지 말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혹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보다 더 그 간절함이 있는 단어 있으면 나오라 가세요.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만 입고 살려고 합니다. 사랑 하나도 안 보이면서. 그저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간절함은 하나도 없으면서. 주일 예배 나오면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꼭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바쁜 이민의 삶이지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자주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만큼 주님도 그 간절함에 합당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개신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들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강림할 때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7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먼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자기 삶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것인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고 오늘 또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었음을 믿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영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